네, 우리 아까 목사님들이 찬양했던 그 교회, 바로 은평교회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눠볼 텐데요. 이 인사는 1년에 딱 2번만 나눌 수 있는 인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정 아직도 구정이 되면 저는 일단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도 1년에 새해가 2번이잖아요. 그렇죠?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어떤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나눴나요?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 인사를 나눌 때에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얘기했던 이 복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동일한 복으로 알고 다시 한번 그 인사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미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익히도 잘 알고 계신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나 주일학교 때 혹시 다니셨던 분들은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미도 말씀 마음판에 새겨져서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암송하신 분들 손들라고 해가지고 그 암송을 이렇게 함께 암송하면서 그 축제, 암송 축제 현장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마음판에 다 새겨져 있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아요. 네, 다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새해고, 또 특별히 구정 연휴 가운데 구정 새해 첫날에 정말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은 시편 1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의 포문을 여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편 안에서도 첫 시작이 되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뭐죠? 복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복 다 좋아하시나요? 네. 복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 좋아하셔야겠죠? 네. 근데 복으로 시작해서 시편 1편 마지막을 보니까 망하리로다 라고 끝납니다. 시편 1편은 복과 망함에 대해서 그 두 단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과 망함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망함이 아니라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복을 선택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나마 이 중대한 문제, 즉 복과 망함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라는 이 상반된 가능성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른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심지어 4살짜리 꼬마도 망함보다는 복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20살부터, 그러니까 청년, 20살부터 30세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도원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 계십니까? 10년 동안에 제가 자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타의로 주변에 그 강압으로 인해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오산리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 영락 기도원, 천마산, 천보산, 청계산, 강남금식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와, 금요일이 되면 천마산이나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로. 그래서 이 기도원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아냐? 이 기도원에 맛집을 알고 있어요. 일단 오산리 기도원은 국수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저 당시 때는 2,000원을 내면은 무한 리필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그릇을 뺏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금식 기도원을 가면은 녹두죽과 카레가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도원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청년 시절 때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올라오셨죠. 근데 한 번은 강사 한 분이 이 시편 1편을 말씀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에 복 받을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이제 복이 떨어집니다. 모두 다 손을 올리십시오. 라고 해서 갑자기 다 손을 올려요. 근데 그 기도원 강사분이 하시는 얘기가, 손을 그렇게 펴서는 안 됩니다. 깔때기를 만드십시오.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흔드십시오 해가지고 그 복이 막 흘러내리도록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저도 따라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1편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예민한 관심인 축복과 행복과 생명에 대해, 그리고 그 반대인 망함과 저주와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과 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시편 1편 어딘가에서는 복과 망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기준을 찾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먼저 복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라크. 네. 복이라고 따라하라고 하시니까 다 따라하시네요. 이 단어는 축복, 복,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원어로 보면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단어를 보니까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역시도 복과 행복이라는 뜻이지만 이 단어는 일단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와, 행복하다, 와, 좋다라는 의미로 시편 1편에 복이 쓰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재벌가 막내 아들인가요? 그렇죠. 재벌 그 드라마를 이렇게 나오는 걸 제목부터 보면서 와, 재벌가 막내 아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고 막내 딸, 아니면 재벌가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역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역시 은평의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또 어렸을 적에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 연예인이 우리 아빠였으면, 우리 엄마였으면.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영애가, 이름은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엄마였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아빠로서 자상한 최수종 하이라가 우리 엄마였으면, 아빠였으면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와, 좋겠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이 복은 무언가 근본적인 축복과 행복을 전제로 시작하면서 감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죠.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소유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취하고 생겨난 복이 아니라 한마디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냐가 얼마나 복된지 행복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누구와의 관계, 어떤 거와의 관계에 있어서 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상태, 그 복을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굳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잃어버렸던 그 복이 이런 복이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뭐뭐다 라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한 번도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부정어를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 여러분들 꾀가 어떤 단어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꾀란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이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꾀라는 단어를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하지요. 꾀돌이, 꾀순이, 저 친구 꾀가 많네 라고 사용하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에게 꾀란 어떤 의미냐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와 일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의 꾀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꾀라는 단어를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이후에 따른다 라는 단어를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걸어가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행동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까 꾀라는 단어와 이 따른다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정리하자면은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있는 사람은 우리가 걸어가는 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와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신대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신대원 저희 구약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구약의 창세기에 롯에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롯을 잘 아십니까?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1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이라면은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고 롯이 조카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으로 가면은 나는 서로 가겠다. 네가 북으로 가면은 나는 남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롯이 어떤 땅을 택했는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땅을 택하죠, 롯이? 소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아주 좋아 보였던, 그래서 롯의 눈에는 마치 그 땅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리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에게는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땅이 복인 줄 알고 그 땅을 택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택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서도 롯이 그 땅을 택할 때 하나님께 물었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다음 구절 13장 12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인의 소굴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게 복된 길이라고. 롯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롯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른 롯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씀이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은 문지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의 지도자들만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나그네였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소돔에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롯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 복을 추구하면서 그 지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겠습니까? 자수성가라는 단어가 롯에게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끝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자신이 바라보던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 살았는데 그 인생을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9절과 이 롯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 짧게 보았지만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긴 인생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인류 온 전체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또 다른 것에 그것이 마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은 어떤 복이십니까? 내가 추구하던 복은 어떤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이 세 가지 부정어 아니하며 이 부정어를 이야기한 후에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선명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저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가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에게 질문해 보세요. 언제가 즐겁냐고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즐겁습니다. 제 아내가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는 만날 그 설렘과 만난 후에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즐거움의 그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 13년 차인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설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그저 그냥 행복하고 평온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며칠 전에 한 3일 전, 4일 전에 저녁 때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한 9시 반, 10시부터 아내랑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30분인 거예요. 우와. 근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얘기하다가 때로는 한 2번 싸웠어요. 대화하다가 뭐가 의견이 충돌이 돼서. 근데 또 다시 조율하고 다시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잠자리 들 때 말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는 게, 와, 좋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즐거움이 가능했던 거는, 이 즐거움 이면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의 기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저희 초등 2부에서 우리 선생님들로 구성된 둘로스 찬양대가 있어요. 초등 2부 안에 뭐 시온 찬양대, 샤론 말고 저희 초등 2부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찬양대로 쓰지만 한 번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대를 하는데, 1월달 저희 초등 2부 주제가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제목으로 찬양을 했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이라는 곡으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와, 그 찬양을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입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콧소리로 흥얼거리면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즐거우면은, 감사하면은, 사랑하면은 콧노래가 흥얼거리면서 절로 나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입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야, 밤낮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밤낮을, 시편에서 이 말하는 밤낮은 물리적인 24시간의 주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란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의 시간에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다는 그 뜻을 살펴보면은 반복하다, 상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원 얘기를 했잖아요. 제 20세 10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또 제가 그 기도원을 다니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라라고 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며칠까지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7일까지 해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제가 금식을 7일 동안 해보면 7일을 놓고 봤을 때 한 3일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이 묵상돼요. 그런데 4일째부터 뭐가 묵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음식들이 묵상이 돼요. 그동안 맛봤던 음식만이 아니라 TV로 스쳐갔던 음식까지도 생생하게 묵상이 되고 기억이 나면서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메모장에 나는 이날 이 음식을 먹을 거야, 이날 이 음식을 먹을 거야, 이 리스트를 적는데 그 리스트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을 묵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묵상은 음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복이 지금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이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됨과 형통이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그 전에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됨이 형통이고 잘됨이고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삶이 맞습니까? 성경은 근원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신정 1월 1일 그리고 구정 오늘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는 물질과 잘됨의 복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살아가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인사를 할 때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인사의 메시지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들 이후에 또 친지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친지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서 굳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 믿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1월 1일 신정 이후에 이 구정 아직도 저는 적응이 되지 않지만 벌써 2023년도가 3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결단했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이 새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자녀로 왕과 백성의 관계 맺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바라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